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제가 초등학생 그림책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책 글의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시험을 망치고 점심 급식은 좋아하지 않는 채소만 나오고 수업 시간에 친구가 먼저 약을 올렸는데 혼자만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 집에 가려니 비가 내리고 우산도 없이 종이박스를 쓰고 돌아오는 길. 고단한 하루는 예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집으로 돌아오니 여자 공룡과 남자 공룡이 싸우고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밥이 넘어가지 않아 저녁을 남겼더니 여자 공룡에게 또 혼이 났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참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밤새 흘린 눈물이 눈물바다가 되어 어제 자신의 고단한 하루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허우적대고 있다. 자신의 눈물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을 보며 한바탕 웃다가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빨랫줄에 널어주고 드라이로 말려준다. 나는 이제 괜찮아졌는 듯 큰 한숨을 내쉰다. 시원하다. 초등학생 그림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3번, 4번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로 초등학생 맞아? 그 다음에는 진짜가 맞다면 얘가 도대체 얼마나 조숙한 아이길래? 사실 이 내용을 초등학생들이 읽는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숙하다는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일 때 이것을 봤다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자랍니다. 정말 조숙하게 빨리 자라는 모습을 보면 돌아섰다가 보면 벌써 이만큼 자랐고 또 돌아서면 이만큼 자라서 간혹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야, 네가 그때 그 아이가 맞냐? 그런데 한편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빨리 그의 정신도 마음도 그리고 지식도 그리고 몸도 이렇게 쑥쑥 빠른 시간에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 제 마음속에는 참 힘들었겠다. 힘들겠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자라야 되는 그 마음, 그 육체, 물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비해서 시간은 좀 길고 느리고 그리고 긴 시간에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늙는다. 노화. 그래서 늙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속도에 비해서는 느리고 또 그 기간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기간보다는 훨씬 느리게 노화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의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화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이 유전자에 관련되어서 연구하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노화에 관련해서 연구하는 이유는 유전을 이 노화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이것을 노화를 늦추거나 또는 노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전자를 발견을 해서 치료하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늙고 또는 늦게 늙고 아니면 아예 노화하지 않는 그러한 연구를 계속해서, 정말로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거울에 비친 나의 늙는 모습이 좋지 않은 거죠. 싫은 겁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족시키고 연구하는 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장사가 어딨냐? 늙는 건 너무 인생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사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도 늙는 게 좋아? 아니면 늙지 않고 젊게 사는 게 좋아? 라고 묻는다면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겁니다. 미국의 듀크대에서 의학팀이 유전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약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을 15년간 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유전이 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를 해봤는데 결과를 따져보니까 유전은 노화의 20%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늙는 속도나 또는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후천적인 요인, 우리 80% 후천적인 요인으로 그 노화의 속도라든지 노화의 정도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중에 하나 또 재미있는 결과는 사람이 나이 38세, 이 38세의 나이를 전후로 해서 그 전까지는 1년에 1세, 그러니까 1년에 한 살씩 먹는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2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부터 빨리 늙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38세를 전후로 해서 누군가는 1.2세인데 누군가는 3세를 1년에 3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세의 전후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나이 차이가, 신체의 나이죠, 이 차이가 확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그 38세의 나이에 있는 사람이 30세로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그렇게 신체의 나이가 차이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잘 관리를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젊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 노화를 좀 늦추고 건강하게 좀 오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을 텐데 이 결과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칼로리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라. 적절한 운동을 하고 술, 담배를 끊고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기고 또 종교 생활과 같은 영적 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라. 스트레스를 극복해라. 혹시 모르는 내용 있으십니까? 보면서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38세 이하 전후로 해서 이와 같이 잘 관리만 한다면 꽃중년을 보낼 수 있고 또 노년도 좀 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참 괜찮게 늙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 시기를 지나버려서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 38세가 아직 안 되신 우리 분들이 계시면 그때 이전에서 잘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 꽃다운 중년과 그리고 보기 좋은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38세에 그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나의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젊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무엇을 겪습니까? 성장통을 겪습니다. 짧은 시간에 막 자라야 되니까 아픔이 있죠. 자라기 위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두 글을 보면서 이 두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빨리 자라는, 짧은 시간에 빨리 자라는 이 아이들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노화되는 것, 그렇죠? 노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노화되는 것과 자라는 것은 과연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다르지.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가는 것, 노화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늙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보다 비교적 긴 시간 느리게 변하는 그런 노화 역시 여러분 노환과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짧은 시간 빨리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역시 고통이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노화하면서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노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따져보면 자라면서 아이들이 겪는 그 아픔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아픔, 고통, 그렇죠?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서 겪는 이 고통이, 아픔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프지요. 사실 더 아픈 것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아픔이 사실 더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두 상황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지요. 뭡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성장을 하든지 늙든지 노화를 하든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한 사람입니까? 지금 아픈 사람들이에요. 젊었다고 해서 안 아픈 사람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픈 사람이라고, 나이가 들어도 역시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아픔을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장과 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나이가 어리든 중년이든 또는 노년이든 이거와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뭐하는 사람으로요? 잘하는 사람이다. 늙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이는 들지만 늙지 말고 성장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늙지 말고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지 말고 성장해 갈 수 있고, 늙지 않고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노하니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점차 내가 노쇠해 간다, 그리고 늙어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서글펐고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이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슬픈 마음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비록 나이가 들어서 기능은 쇠퇴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늙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또 수십 년을 지금까지 살았으니 그만큼 우리는 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노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그리고 1년을 더 살고 수십 년을 더 살았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의 신앙과 믿음의 삶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늙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늙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1년을 살았다, 아니 하루를 살았다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1년을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뭐한 사람입니까?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 가운데 무엇을 겪습니까? 아픔을 겪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자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표현을 했어요.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더라. 또 2장 20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 22절에서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얻은 게 하나도 없더라. 심지어 18절에 가서 말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내 후손이죠, 내 자손들이죠, 내 자녀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느냐? 바로 그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고, 헛되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그것을 뭐 한다는 거죠? 내 자식에게,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으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내 자손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많은 것을, 그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그들의 삶이 나의 삶보다 더 풍요롭고 잘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모아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들에게 주고 보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한 것도 아니었으니 그들에게도 유익한 게 아니었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그들에게도 소득이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아픔을 겪는 인생의 현주소를 아주 잘 표현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와 같이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그저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아픔뿐인 이 헛된 인생을 우리도 같이 분명히 살아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해지는 것은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늙지 않고 뭐 한다는 겁니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이 자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해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자라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냥 늙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그냥 늙고 그냥 노화되어며 그래 노쇠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나는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같은 아픔을 겪더라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자라가는 그런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자라가는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고 부릅니다. 13절 14절에는 청년들아, 그리고 13절 14절 또다시 아비들아 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 아기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면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자라면 청년이 또 자라면 아비가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차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불려지는 것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인생을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좀 모호한 게 있어요. 12절에 자녀들아라고 했는데 이 자녀들아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부모가 있으면 태어났으면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다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도 자녀이고 아이도 자녀이고 청년도 자녀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연세가 많아도 그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도 자녀이지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연령대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12절의 자녀들을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은 해석을 굳이 하자면 유아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유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여러분들 아마 선교단체 중에 파이디온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우리가 아는 아이입니다. 소년. 그렇다고 소녀 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소년이나 소녀 다 같은 의미로 그래서 아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 청소년기 같은 그때. 그래서 확실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야기해 보면 유아 때, 그리고 아이일 때, 소년일 때, 그리고 청년의 때, 그리고 아비일 때, 아비 곧 부모일 때.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이와 같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이 아기에서 아이, 소년, 그리고 다음 청년 나아가서 나중에 아비, 곧 부모가 되는 것과 그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뭐일 때예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어야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 자라가는 사람이다. 이 일을 이때에 하는 사람이 자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기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볼까요? 아기의 특징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기들아, 아이들아, 유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뭘 얻었다고 하지요? 생명을 얻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직 죽어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죄 용서를 받으면 이제 다시 무슨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오늘 12절의 말씀대로 아이가 유아가 죄 용서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 누구의 특징입니까? 이제 태어난 아기의 특징인 거예요.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이. 이게 무슨 시작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죠. 우리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와 허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전에 내가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정작 기억하셔서 징계하고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죠. 아니,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17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로 가득했던 어제의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의 깨끗해진 새 생명이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성자가 된 겁니까? 새 생명을 얻은 그날부터 우리가 성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사람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면 정말 성인군자가 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를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마치 미친 척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생에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가 주저하지 않고 한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이에요. 회개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누구만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내 죄를 다 지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이 죄를, 그리고 나의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히 없게 해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라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뭔 죄를 짓고 살았는지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가 내어놓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그리고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합한 사람이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이니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이 죄를 없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에 매어 살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뭐 해가는 겁니까? 자라야 하는 거예요. 악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뭐 하는 사람?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믿음,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만 하고 있는 사람? 늙기만 하는 사람. 이제 아기가 자라서 무엇이 됩니까? 아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년이 돼요. 아기가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이제 14절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아 소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특징이라면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아기가 자라서 아이가 되는데 소년이 되는데 이 아이 곧 소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를 알았다.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누굽니까? 아빠, 엄마잖아요. 우리 며느리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엄마, 아빠 해봐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르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해봐, 할머니 해봐.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뭐라고 시킵니까? 할비라고 시키고 할미라고 시켜요. 줄여가지고 최대한. 근데 이 말만 들어도 엄마 아빠가 다 안 되고 해도 그게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할비 할아버지도 안 되고 할비 할미라고 해도 그래도 그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서 죽는지 몰라요. 지금 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기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 알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좋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죽는다고 표현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감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알듯이 완벽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는 거죠.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가는 겁니다.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지금 뭐한 거죠? 아기가 되었다,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니.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성장한 거죠, 자란 거예요, 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보고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아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이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그러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의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거보다는 이 아버지는 반드시 이러이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꺼리끼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곧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기가 자라서 아이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함을 갖고 나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형제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를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 때에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형제 된 것을 알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때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위하고 아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자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며 늙는 사람. 같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저 늙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자라서 아이가 소년이 되고, 이제 그 소년이 자라서 무엇이 됩니까? 청년이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특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청년의 전유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힘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이지요.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아주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를 뭐하였음이라? 이겼음이라. 어떤 때요? 청년의 때 말이죠.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했다고요? 이겼다.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기고요,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그러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그 힘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무엇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합니까? 무장하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힘이 있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본문 14절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싸워서 이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할 거룩한 자들 아닙니까? 그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거룩한 자로서 반드시 뭐 해야 하겠습니까? 이겨야지요. 승리해야지요. 승리하고 이겨서 승리해서 계산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곧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자와 흉악한 자와 그리고 나의 죄와 그리고 이 세상과 나를 더럽히려고 하는 그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분명히 승리로 가득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채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청년의 때가 여러분 영원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 청년의 때를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뭐 한 사람? 늙는 사람. 여기서 자라서 아기가 자라서 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이 청년이 자라면 이제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비는 곧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의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때 아니 아이의 때와 함께 이 자라오면서 아이의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점점점 와서 완성되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아비의 때, 부모의 때에 대해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고 점점 더 많이 쌓여져서 이 아비의 때, 부모의 때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아비의 때, 부모의 때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되었어야 비로소 이 인생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아는 것 아이의 때와 다르게 경험이 많이 쌓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이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경험하고 쌓아왔고 체험하고 느낀 것이 달라요. 깊이가 다르니까요. 본문 13절 14절에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는 이를 알았다는 것은 이 태초 이전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새롭게도 하시고 자라게도 하시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인 줄 알고 섬기게 되는 바로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비라, 부모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깊이 있는 아비가 된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지식이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아비들의 지식은 깊은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지식이고 이것을 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비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큰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누구 한 사람 제외 없이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다음으로 가기 위해 지나는 단계로 무엇을 겪는다고 했습니까? 모두가 다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쯤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기의 때인지 아이의 때인지 청년의 때인지 아비의 때인지 우리는 자꾸만 당신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그 다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음으로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아픔은 우리가 뭐 하면서 가자는 겁니까?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겁니까?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픔을 견디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이에요. 그 아픔을 견디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만큼은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뭐한 사람으로요? 늙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늙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도 자라는 사람.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늙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이 지나 우리의 몸은 날마다 노쇠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있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시간이 지나 우리의 육체는 날로 새하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늙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나는 자 되었음을 주여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다음으로 주여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